이전 것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 있고 변화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는 보수와 진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종교가 마찬가지지만 기독교도 이전 것을 지키려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한편에서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무엇입니까?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들이 전통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 말을 통해서 전해짐으로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도 일종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전통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분명 이전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이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전 것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전통을 지킨다는 것이 항상 믿음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는 전통이라는 용어는 더 큰 범주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가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전통이라고 말한다면 그 전통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 다양한 것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어서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 다른 것들은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변화를 주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 왕이 앞으로는 레위 자손들이 하는 일들의 변화가 올 것을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성전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죠? 네, 성막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성전과 성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네, 만약 성전을 최고급 아파트라고 비유한다면 성막은 텐트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을 짓고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개는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성전을 짓고자 했죠. 마치 크게 성공한 자녀가 자신은 큰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초라한 초가집에 살고 계신 것이 마음에 걸려서 부모님께 큰 저택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실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대상 22장 8절에서 다윗이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것이, 크게 전쟁을 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 아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이었는데요. 피를 많이 흘렸다고, 전쟁을 많이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이 성전을 못 짓게 하신다면 다윗은 억울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뒤에 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크게 전쟁했다고 징계 차원에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결코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다윗을 그리고 시대에 따라 솔로몬을 다른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사용받는지보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받는지가 더 중요한 일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떤 도구로 하나님께 사용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뜻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런 도구로 사용받고 싶습니다 하는 자기 생각 말이죠. 저는 학생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자가 돼서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물론 지금 저는 부자와는 거리가 조금 있죠. 제가 부자가 되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생각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사용받고 싶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라는 도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저는 그저 돈 많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거기에 그냥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도구로 사용받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대에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어진 일이나 잘 감당해라. 더 예쁘게 말하자면 지금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기뻐한다. 갑자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시는데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직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른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했는가 하면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변화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변화를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화할 때가 곧 올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곧 변화될 시기가 올 것을 다윗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제 성막 관련된 일들은 그치고 대신 성전 관련된 일들을 새롭게 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 그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기에 모든 집은 텐트의 형태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몽골의 유목민들은 그런 텐트 형식의 집에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하나님의 집도 텐트 형식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성물은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성막을 포함해서 말이죠. 성막을 접고 펴고 성막 안에 성물들을 진열하고 정리하고 메고 다니는 모든 일들을 레위인들이 담당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정착해 지내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집의 모습이 바뀝니다. 이제는 이동에 용이한 형태의 집이 아니라 견고한 집에서 삽니다. 또한 이제는 이리저리 이동하면서 주어지는 식량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땅의 소산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깁니다.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건축되고 레위인들이 성막을 설치하고 접는 일은 그치고 성전에서 다른 일들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것들이 변화되더라도 본질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막의 본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언약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언약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죽임을 당하고 언약궤도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막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심이 되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이런 본질에 있어서 성전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궤를 안치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넘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는 다른 환경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레위인들의 섬기는 모습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본질은 바뀌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하는 삶, 즉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라는 이 본질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시대에 맞춰 그 본질을 잘 드러내기 위한 변화는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이후에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도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 여전히 본질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이어져 갔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어져서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한 포로 후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은 이어져 갔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전의 모습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변화되고 반대로 변화되어야 할 전통만 남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육체로 4일 만에 일으킬 새로운 성전에 대해서 말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도 본질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질된 성전의 본질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제는 장소로서 중요성을 가진 성전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는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로서 성전이 중요했습니다. 죄 때문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되 변화가 필요한 것들에 있어서는 언제라도 새 옷을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고 했는데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관한 말씀은 공관복음서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누가복음 5장 37절과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부대는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부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저 전통에 매여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면서 새 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며 새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임회의 시간에 어쩌다가 이 AI 관련된 주제가 이야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AI가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챗 GPT라든지 다양한 AI 기능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대에 들어온 것들을 우리가 그저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새로운 것들에 큰 관심을 두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가만히 보면 저도 묵은 포도주가 좋다 하는 조금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이든지 의학이든지 예술이든지 그 외에 어떤 새로운 것들이 개발되고 등장할 때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이죠. 물론 세상에 악한 문화와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악용하고 남용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항상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 멀리 계시며 멀찌감치 그저 팔짱 끼고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항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으며 또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막시대나 성전시대나 본질은 같았습니다. 또한 성전시대나 예수님 안에서 도래한 새 시대도 본질은 같았습니다. 그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때로 섬기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이에 맞춰 우리 섬기는 모습도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지금 우리는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한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곧 새롭게 예배당이 지어질 텐데 이전 모습 그대로 그저 건물만 새롭게 바뀐다면 곤란할 것 같다고 말이죠. 이전 모습이 안 좋다는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이전 모습은 이전 시대에 적합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 모습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 건축되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매는 일을 고집한다면 과연 그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물론 새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담는, 즉 영접하는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가운데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항상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항상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항상 변함이 없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가 발맞춰서 항상 새로운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